사랑해주신 우리 수민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계약을 또 새롭게 해서 사실은 좀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그 걸음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해놓고 무조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될까봐 그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마음을 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흘려보낸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허벅지가 완전히 부러지는 겁니다. 잡은 것 같지만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부라는 것은, 물질의 풍요라는 것은, 성공이나 번영이라는 것은 움켜잡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걸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한 겁니다. 그게 진짜 물질의 풍요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움켜쥐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라반이 되고 야곱의 과거의 모습이 되고 거짓과 속임수와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하고 경쟁을 행하는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야곱과 너무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야곱이 누구한테 무릎을 꿇는다고요? 엎드려 절을 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에서에게 어떻게 하다가 도망을 갔습니까? 속여서 빼앗고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아서 분노를 사 죽게 되니까 도망간 야곱인데, 라반과 싸우고 아내들과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는데 20년간의 세월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 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 이를 변화시키고,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나눌 진아의 사건을 보면 너무 슬퍼요. 또 야곱의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가족들의 삶도 왜 이렇게 우여곡절과 우환이,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장미꽃 가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장미꽃 가시 왜 감사해요? 아픈데. 근데 그 장미꽃 가시인데도 불구하고 장미꽃을 보면 아름다움이 느껴지니까 감사하는 거죠. 아픔이 있어요. 아픔을 여러분 승화시키려고 그러지 마, 자꾸. 아픔인데, 나 안 아파요? 나 안 아파, 나 안 아파. 그럴 리가요. 그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횡단보다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좀 많았는데, 그럼 부딪히고 나서 오악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막 끌고 가려고 그래, 자꾸. 너무 창피한 거야, 그게. 길에서 넘어진 사람들, 안 아픈 척하고, 피는 튀겨요. 그러니까 피나고 막 바지 찢어지고 있는데도 멀쩡하게. 아픈 건 아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고통을 자꾸 안 아픈 것처럼, 웃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드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뭐 하셨죠?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말하셨어요. 울면 우시고 감정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한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죠. 나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막 머리에 철철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나 괜찮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게 이 과정인 거예요. 분이엘. 그리고 이 야곱이 이 분이엘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놀라운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본 야곱이 아니야.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여기에 보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든 간에 이 야곱의 이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예수님 사랑과 은혜를 받으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 말하고 싶어요.
마치 연애할 때 그 사랑을 나누는 대상에 대해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여러분? 흑백의 세상에서 컬러풀한 세상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아름답게. 아름답게. 그렇죠. 그 얘기죠. 컬러풀하게. 후광이 비치다. 그렇죠. 왜 이렇게 바뀌어요? 뭘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으니까, 은혜받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악해요. 이 세상엔 전쟁과 기근과 가뭄, 이런 말세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을까?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부터 종말이 시작됐어. 그때부터 다 말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로마 이 폼페이 화산이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분명히 주님은 불로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종말이 왔을 거라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 종교개혁의 시대, 중세의 암흑기,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여러 나라에 있는 역사들 속에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말세라고. 지금도 말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세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누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아멘.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너지는 게 내가 안 무너질 거야 이게 아니고 누가 안 무너지도록 붙들어 주시죠? 하나님. 그게 분이의 역사였던 거예요. 내가 막 싫어하는 것 같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고 우리 얼마나 기도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처럼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조지 물러처럼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셨나요? 못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있냐고 우리 삶에. 하나님 안 붙들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잊어버려. 마치 내가 아둥바둥 사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준비가 있었죠. 라반으로부터 도망을 와서 에서를 만나기까지 그 종들에게 세 떼를 예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두려움과 그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제한하는 묶였던 사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뭘 만났죠? 어떤 사람. 그 씨름. 에서를 만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단단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성경에.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에서를 변화시키고 에서를 만들고 에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야곱. 왜 그렇죠? 에서는 야곱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가 감당했어요. 이미 하나님 은혜 속에. 근데 야곱과 에서는 다른 문제죠.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에서가 이 문제를 아무 축복도 못 받았다는 그 얘기, 그 죽여버리고자 했던 그 아픔, 20년이 헤어졌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그 아픔, 그 분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를 사기치고 도망간 인간이 있어. 이제 돌아온대. 나에게 큰 고통을 줬던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겠어요? 가만히 두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지 않아. 그동안에는 야곱과 동행할 때 하나님 누구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라반에게도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했는데 여기서는 에서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않아요. 누구에게 나타나죠 오히려? 야곱. 왜? 야곱이 잘못했으니까. 야곱이 용서를 구하도록 붙들고 늘어지도록 그렇게 바꾸셔서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가서 뭘 하고?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럼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이미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깨달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뻔뻔하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처 주고 괴롭힌 다음에 예배를 버젓이 드린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예배예요?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배는 이상해. 상처 주고 아파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려. 오히려 피해자고 상처받은 사람이 예배를 못 드려. 왜? 저 인간이 있으니까. 저 뒤통수가 보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일을 갈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데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뭘 들어야 되는데?
용서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예배 속에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거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그때 이 야곱의 역사, 이 분이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을 받으라고 얘기할 때 그 축복이 뭐냐? 에서의 화해와 용서였다는 거죠. 이게 열심히 기도해서 축복받아서 물질의 부자가 되고 성공한 얘기가 아니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을 회개케 시키고 용서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한 일이 기억나면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고 반드시 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 큰 은혜의 역사,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죠?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에만 가면 다들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용서해 드릴게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르는데 우리 어두운 날 다 지나가서 그날의 아침을 맛보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일을 가는 사람하고 서 있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주님을 같이 그날 아침에 만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용광로에 다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들 모아서 녹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게 교회의 역사라는 거죠. 여기엔 거짓도 없고 속임수도 없고 사기치면 안 돼.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요 거짓과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돼. 아멘. 나눔, 흘려보냄. 그래 여러분 그 교회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쉬우냐? 아니에요. 정직하려고 애쓰고 거짓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늘 무너지는 저를 봅니다. 부족한 저를 봅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 성도들 앞에서 자꾸 고백하고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눔 시간에 다 얘기하지 않아요? 이실직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려면요 단단한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 이실직고 해야 돼. 이실직고. 모든 것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안에서 치유 회복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또 이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말하지 못해서 상처받은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살고 있는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요. 저는 또 이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게 들립니다. 물론 본문에서 조금 진행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잠깐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에서가 와요. 400명을 데리고. 근데 여기서 야곱이 생각했던 일이 안 일어나. 에서를 맞이하기 전에 종들에게 들었을 때는 분명히 두려움이 사로잡혔는데 여기서 야곱은 두려움이 사로잡히지 않아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생명,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는데 야곱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날 살려줬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로마서 8장 38장 39장 아니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성령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야곱이 아직도 경계심을 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나누기 시작을 해. 자, 그 나눈 다음에 형을 만나는데 형이 4절에 반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너무 정말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반복되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에서가 가족을 물어보고 이 가축은 뭐냐고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 이 에서가 자기가 동행하자, 같이 가자 얘기하지만 야곱이 철저하게 거절을 하죠. 형님은 형님대로, 나는 나대로 갑시다.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건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따로 가는. 그리고 16절에서 20절에 에서가 가고 17절에 야곱이 어디에 묵은지가 나온 다음에 18절에서 20절에 전체적인 이 돌아옴의 마무리가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28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야곱이 갔던 때처럼 돌아오는 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에서가 다가옵니다. 33장 1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보았어요. 자, 여기에 보면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앞선 사건의 내용이 뭐였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 고백한 내용.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스라엘 이름이 바뀐 사건이었지만 분이엘로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눈을 들어 딱 보니까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오고 있는 거지. 여기서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인데 성경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오고 있어. 원래 그 야곱이었다면 분명히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혔을 건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장을 풀진 않죠. 왜냐면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가족들과. 자, 그랬을 때 자식들을 나누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 여전히 성경은 레아와 라헬 대신에 다른 그 아내들은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내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맨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여종들,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들이 낳았던 아들을 세워요. 4명이 총 그들이죠. 단과 납달리가 비라가 낳은 아들이고 갓과 아셀이 실바가 낳은 그 아들들이에요. 그럼 여종과 이 아들들을 먼저 내보냈어. 그 다음에 누구를 배치하고 있습니까? 예, 레아는 총 6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자, 그 아들들이 그 다음에 섰어.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있죠? 라헬과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라헬을 사랑하니까. 여전히 사랑하는 야곱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은 어디서 있습니까? 3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나아가대. 물론 이 그들 앞에서는 전체 가족들 앞에 설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라헬과 요셉 앞에서 나갔다면 완전 쓰레기지. 그럴 정도로 쓰레기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가족들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라헬과 요셉 앞에 서 있고 그 가족들이 앞에 있었다면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요셉이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뒤에 사건은 그냥 자색 옷을 입은 것 때문에 좋은 옷 해준 것 때문에 사실 미워지면 그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요셉만 사랑하는 야곱인 거죠. 루벤이 제일 첫째예요. 근데 루벤이 나중에 여종의 하나랑 네, 잘못된 관계를 맺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사랑을 주지 않고 있어요. 이게 에서가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장남인 이삭이 장남인 에서를 잘 돌보지 않잖아요. 이삭이 에서에게 요구한 건 뭐였습니까? 즐거운 별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좀 연결이 됩니다. 이 가정에 복잡함이 보였어요. 어쨌든 그들 앞에 나가서 야곱이 하는 행동이 뭐죠?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이 굽혔다는 말은 허리를 숙인 게 아니고 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번 절하면서 에서에게 나간 거야. 마치 이제 왜 뭔가 할 때 왜 이렇게 삼보 일배 그런 것처럼 3번 걷고 1번 절한 그런 식으로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모습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야곱이 있습니까? 야곱은 절대로 누군가의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받을 때도 팥죽 한 그릇 정당히 샀어. 장자의 축복을 할 때는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 축복을 받아. 아내를 얻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7년을 수고했는데 레아가 나타나니까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수고하는데 라반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라반이 자기 거를 빼앗아 가니까 계책을 세워서 자기 걸 되찾아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 또 7번. 이건 지금 에서에게 완전한 용서를 구하는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야곱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전에 만약에 분이엘 사건이 없이 에서를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라반이 떠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에서에게 나타나서 네가 야곱을 해야지 말라라고 할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지 않았다는 거에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피해자에게 네가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은 사람 너가 저 사람 용서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어떻죠? 억울하고 피해 있는 사람 보러 참으라 그러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 현실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 네가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목사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만 조용하면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부당해고를 당하고 부당한 조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다 너만 참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교회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너만 조용히 하면 교회가 시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에서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누구로 바꾸고 있냐는 거예요. 야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적용을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화나게 하고 더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 내몰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피해자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아파하는 사람에게 함께하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신약에서 발견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죠? 예수님 누구랑 함께 하셨습니까? 죄 지은 자, 세리들, 그 다음에 창녀, 버림받고 당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혈우증 앓았던 여인,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를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다고요. 잡으셨다고요. 식사하셨다고요. 그 당시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누구였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안 어울리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고요. 누가 상처받고 있어요? 그들 아닙니까? 몸에 병이 난 것도 억울한데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피부병, 무슨 병이 있으면 공동체에 살 수가 없었어요. 쫓겨났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병 걸렸으니까 네가 저주받은 거야.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모두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닌데도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을 예수님 찾아오신 거죠. 그 피해자들과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야곱을 바꾸시는 하나님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그럴 때 이 변화된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물론 야곱은 한 번도 자기가 장자의 명분 축복을 빼앗은 얘기는 하지 않아요. 서로 얘기하지 않아. 근데 이 태도를 보면 분명히 용서를 구하는 야곱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럴 때 에서가 어떤 표현을 합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고. 이걸 보면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돼야 돼요. 뭐가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만나고 껴안고 목을 어긋나게 해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는 이 광경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이 찾아왔을 때 산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달려와서 안아주는 아버지. 마치 에서가 그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내가 죽여버리겠다. 나를 속여서 빼앗아간 그 동생, 넌 동생도 아니야. 20년 동안 이를 갈며 살았던 그 동생이 나타났을 때 에서가 달려가서 안아주고 있다고요. 이건 뭘 의미하죠? 입을 맞춘다는 건 뭘 의미하죠?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은요, 아버지가 기억이 났어. 뭐 하다가 기억났죠? 돼지를 치는데 쥐염년을 먹은 게 아니에요. 먹지 않았어. 유대인들은 돼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의 것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으면 아버지가 거기서 기억났어. 근데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품에는 품꾼이 많고 먹을 게 있구나 하고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겠다고 얘기했죠? 아들이 아니고 품꾼이 하나로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간 거였어요. 아들로 여겨달라고 한 적이 없어. 그리고 갔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잃어버렸다 찾은 내 아들이라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용서를 구한, 물론 그 아들이 회개했느냐 용서를 구했느냐 정확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 행동이 있으니까. 아버지 행동. 오늘 에서가 이 동생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용서를 구하는 그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야. 이거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어떻게 읽지? 넘어가! 별로 은혜가 안 돼. 이게 뭐가 이게 은혜야? 여러분 오늘 이 20장, 33장
1절에서 20절에서 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정말 중요하게 다르지 않아. 이 에서의 이 행동이 신약이 한번 구약이 한번 나오는 누군가를 받아들여주는 놀라운 광경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들로 여겨주고, 그리고 이 형이 동생을 여겨주는 이 놀라운 역사, 20년간의 다툼과 아픔과 괴로움이 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행동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야곱이 씨름했던 광경을 보여줘요. 여러분 씨름했을 때 어떻게 씨름했을까요? 껴안고 붙들고 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에서를 만나게 된 사건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용서가 가능했는가? 용서를 왜 구했는가? 하나님이 그를 껴안고 붙들어줬던 그 사건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지금 용서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아니에요. 이 야곱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야곱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또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야곱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야곱 이름이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은 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살아갈 때 내내 누군가를 잡고 붙잡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얻어내고 갈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를 갈망하고 돈을 갈망하고 성공을 갈망했던 게 아니야.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곱은 누군가가 붙들어줬으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이 기다린 건 자기가 붙잡는 게 아니고 그를 붙들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를 누가 붙들어주죠?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린 저걸 가지고 저거를 채우고 저걸 붙들면 내가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붙잡아도 아무 은혜가 없어요. 붙잡아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붙잡는다고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 왜? 우리가 월급을 올리고 승진하고 해도 뭐가 또 올라? 물가가 올라. 집값도 올라. 평생 만족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둘 다 똑같은 말을 해요. 9절과 11절을 보세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족하다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뜻인데요. 또 충분하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충분해. 만족스러워. 근데 여러분 11절 야곱도 얘기합니다. 내 소유도 족합니다. 야곱은 부가 목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가족을 떠나서 호롤단신으로 쓸쓸하게 살아갔던 그 인생 속에 누군가 붙들어주길 바라는 거지. 파단 아람에서 하나님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던 그 인생처럼 매일매일 자신을 붙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야곱을 붙들어주니 야곱이 사람 바뀐 거야. 나를 들어주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렵지도 않고 그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추구하고 찾으려고 해도요 채울 수가 없어. 다 아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를 붙들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죠? 왜 찬양하죠? 왜 기도하죠? 왜 우리가 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숨 쉴 수도 없고 어쩔 때는 너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고. 저는 공황장애가 뭔지 좀 잘 몰랐는데 공황장애 그거잖아요. 사람들 속에 못 들어가는 거, 두려움. 이 두려움이 심해지면 누구도 만나기 어려워. 그러니까 집 안에 갇혀서 혼자만 텔레비전을 보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아무 두려움 깨닫게 하는데 누구 역사냐는 거죠. 하나님.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걸 야곱이 깨닫는 거죠. 지금까지는 늘 뭔가를 찾고 붙들고 뭔가를 위해서 달려갔는데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 그를 붙들어준 걸 깨닫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실현이 된 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이때, 그러니까 이미 분이엘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에서를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한데 그리고 서로 웁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에서가 지금 살기 등등해서 내가 잡히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야곱 떠나서 20년 만에 만났는데 지금 형제가 뭐 하고 있어요? 통곡하면서 울고 있어. 이 회복, 이 치유, 이 은혜 역사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족이 싸우지 않아. 가족이 미워하지 않아. 가족이 서로를 향해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이해합니다. 이런 가족들에 대한 아픔들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형제들이 만나고 누가 만나는데 이 은혜.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함께 만나고 걸어가는 그 은혜. 날마다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이제 에서가 질문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인들과 자식은 누구냐?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은 야곱을 말하는, 그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 아니고 에서에게 당신의 종에게 준, 그래서 자기를 낮춰서 얘기해요.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럴 때 6절과 7절에 보니까 여종들과 자식들이 나와 절하죠. 레아와 그 자식들 나와 절하죠. 요셉과 라헬도 나와 절해요.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회복된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 온 가족이 지금 서로를 향해서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8절 이렇게 이어갑니다. 8절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은혜를 입으려 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앞에 은혜로 주신 자식들 8절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얘기하고 있죠. 뒤에 보시면 10절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반복하는 은혜에 대한 얘기 15절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야곱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야곱은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말하는 사람이었죠? 무언가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붙잡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가 가득한 거예요?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득히,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입에, 여러분 생각에 가득했던 건 무엇입니까? 지금 갑자기 야곱이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 돼서 뭐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없이, 찬양과 감사 없이 야곱처럼 붙들려고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다 싸우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로 채워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에서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 때를 준비했어요. 그 550마리를 준비해서 세 결혼지로 나눴죠. 야곱이 이제 준비한 걸 보고 에서가 말합니다. 9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손은 내게 주라. 장정 400명을 거느릴 정도이며 부가 장난이 아니고 그 당시 거의 한 족속인 거잖아. 근데 에서는 어떻게 부를 이뤘죠?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고 전쟁을 치렀어. 그 400명이 필요한 거예요. 다 용맹한 그 전사들인 거죠. 그 모든 것을 해서 얻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에서가 놀랍게도 이 그 부를 예물에 대해서 더 달라고 말을 안 해. 받지 않겠다고 말해. 이상하지 않아요? 에서가 뭐라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말했습니까? 장자의 축복이 이것밖에 없냐고, 남은 게 없냐고. 그래서 이삭을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에서가 뭐라고 얘기해?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하대.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그리고 그 원흉이 되는 야곱을 만났는데, 야 야곱아 내가 부자야. 너 이 애물 안 줘도 돼. 나중엔 받아요. 받기는. 근데 에서가 받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저 아니에요. 저 필요 없어요. 그 배고프십니까 물어보는데 저 배 안 고파는데 시절 배고픈데 속에서 막 꼬르륵 소리 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몇 번 거절해야 되죠? 기본은 3번은 거절해야 되잖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해야지. 배고파요. 그래서 웅기사님 배고파가지고 지금 막 졸음까지 쏟아지고 계셔요 지금. 네. 눈이 지금 떠지질 않아.
배고프면 배고프다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배고프다고 얘기하면 쟤는 뭐 못 배운 애야? 이렇게 이상한 거. 에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는 왜 이것을 받았냐면 뒤에 보면 11절 강권함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받은 거지. 에서는 실제로 필요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여기에 지금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 다툼과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500원. 다툼과 경쟁이 처음 쏠 것 같은 느낌인데, 다툼과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은 만족하면 됩니다. 충분하다고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우죠 우리가? 왜 경쟁하죠? 충분하지 않거든요. 내가 충분하지 않은데 문제는 뭐예요? 파이가 작으니까 남의 것까지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저놈 것을 뺏어야 내가 가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툼과 갈등의 모든 원인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핍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가르쳐주죠? 충분하고 만족하면 절대로 빼앗거나 다투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충분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뭘 갖고 오셔야 돼요, 이제? 뭐가? 집에 있는 신발이랑 집에 있는 옷이랑 충분하니까. 아니, 이건 농담이고, 제 말은 우리가 은혜가 충분하면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자꾸 쥐어짜야 돼. 성도들을 쥐어짜. 그리고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 음악을 딱 깔고, 그 다음에 그 공포 분위기 아닌 협박 분위기 아니면 막 눈물을 짜가지고 뭘 바치게. 여러분, 그거는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방법으로 쓰지도 않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즐거워하신다고요? 좋아하신다고? 즐거이, 기쁨으로. 그 만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요, 여러분? 만족해야 충분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쳐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만족하다 말하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만족하다 충분하다. 물론 여러분 이건 세뇌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거짓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소윤되게 들어, 에서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별미 파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졌어. 야곱 또한 달라졌지만, 자, 그랬을 때 야곱이 말합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노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처음으로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죠. 에서를 본 게 왜 하나님을 본 거야? 지금까지 이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분이엘 사건과 연결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10절을 정말 잘 기억해 주세요. 야곱이 왜 형에게 강권하고 있는가? 왜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형이 충분하다고 말하니까 너 소인 너에게 둬. 근데 야곱이 안 해요. 아닙니다, 형님.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걸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 기억나세요?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게 분이엘 사건이에요. 다시 분이엘로 돌아가서, 그래서 분이엘 사건과 33장 왜 연결되느냐? 제가 사실은 구약 전공자는 아닌데 신약 전공자지만 구약이 참 재밌어. 왜냐면 구약은 미지의 바다고 신약은 판 데서 또 파야 돼. 골라서 까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미 연구한 게 너무 많아, 신약은. 근데 구약은요, 보고예요, 보고.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놀라운 표현을 발견해요, 여러분. 이것도 500원인데. 32장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당신 축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요, 당신을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 축복을 받지 않으면 못 보내겠다는 사람이 당신이 축복을 받아야 내가 보내겠다고 얘기를 해.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걸 본 적 있으세요? 당신이 마음껏 축복을 받아야 내가 당신 놓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역사.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축복받아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채워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야, 이제는 바뀌어서 남을 막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었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놀라운가? 전 이걸 보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 표현이.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멘.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이 생명 얻고 당신이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왜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그렇게 애쓰죠?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저 영혼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저 영혼이 생명을 거둬야 되니까.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내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 사람 때문에 울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인도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간절함, 이 붙듦, 야곱이지 않습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붙드는, 저 사람이 축복받아야 하나님 내가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됐어,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처럼 여전히 자기 걸 붙들고 있고 자기들끼리 성을 쌓아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나 물질의 부자예요, 나 성공했어라고 말하면 흘려보내지 않는, 그 결국엔 뭘 쌓고 있죠? 다시 건물을 짓고 뭘 만들고 자기들끼리 축복을 쌓는, 그렇게 부가 누려지고 그렇게 성공했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써야죠. 그렇게 부하다면, 그렇게 성공했다면, 일그러 돌아가는 그 인생 남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축복해주는데 모든 걸 써야죠. 이게 야곱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분이엘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뀐 인생.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야곱처럼 저걸 죽여야지 내가 살아.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있으세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세요? 아, 있어. 먹을 것도 먹어야지, 또 옷도 사야지, 놀러 가야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데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이 야곱의 기도가,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말하죠.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 봤잖아.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 본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타나신 사건이 몇 번에 있었어요? 처음에 밧다나람 28장에 갈 때 그건 꿈에서 나타났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라헬과 레아와 그 두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사하셨던 그 고백들이 있어. 그리고 라반에게 심지어 하나님 나타나서 야곱 해야만 안 되라고 해서 축복하시고, 또 꿈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는 그런 명령이 꿈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야곱을 변화시킬 때는 하나님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에서를 만나니까 누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나면 뭐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막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예수 믿어보세요. 내가 전도는 잘하고 내가 말도 잘 못하지만 나랑 한번 가자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를 알게 될 거라고 막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모습에 하나님 얼굴을 바꿔줘.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냐. 기뻐한다는 말은 형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철저히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는 그 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야곱이 이야기하죠.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의 권함에 야곱은 계속 말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니 계속 반복하죠. 야곱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자기 소유가 족하다. 그러면 야곱이 분이엘에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부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충분한 걸 깨닫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만족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찬양,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죠.
이거 외에 없어요. 우리 이걸 능가하는 축복은 없어. 물론 다른 것도 재밌죠. 즐겁죠. 근데 그거는 잠시 잠깐의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때 즐거워요. 저도 노래방에 가서 놀면은 재밌게 놀아요. 넥타이도 막 매고. 예전에 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육자들끼리 수련회 갔는데 이제 목사들이 할 게 없잖아. 볼링 치지 않으면 뭐 할 게 없으니까. 우리 술을 마실 수도 없고 노래방을 갔는데 다들 맨정신에 한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까 맨정신에 예, 저랑 한 전도사님이랑 둘이 이렇게 넥타이를 맸죠. 막 열광스럽게 저희가 예, 노래를 불렀어요. 재미로. 근데 오래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걸 깨닫는 것은 샘솟아요. 할렐루야. 샘솟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이게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화요 찬양 집회 하다 보면 꼭 느끼는 거예요. 올 때는 힘들고 피곤해. 그 시간 좀 피곤하네 다들. 근데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사우나보다 더 좋죠. 이 사우나하고 말할 수가 없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영적인 회복, 그 치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요. 저는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에 갑자기 만나서 놀라운 회복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요. 왜? 진심으로 부르고 진정으로 부를 때 나타나는 역사죠. 그게 교회돼. 야곱의 이 고백. 형과 둘이 함께 서로 충분하다 말하며 이게 언제 이런 형제들이었어 이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지금 서로 20년 동안 소식이 없고 그 분노의 사람으로 살다가 만났는데 지금 이런다고요? 불가능한 거잖아. 근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Nothing is impossible.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잖아. 맞죠? 임파서블인 줄 알았더니 임파시블이라고 하더라고요. 홍콩에 있을 때 애들이 임파시블 그래서 욕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이나 뭐 승진이 이런 게 아니라 관계 속에 불가능을 없게 하시는 거예요. 전 많이 봤어요. 많이 깨닫고. 하나님 만난 은혜가 우리가 너 한번 나의 축복에 죽어봐라라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한번 밀려가지고 한번 죽어봐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이 분쟁과 다툼과 서로 죽이지 못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내가 당신을 축복해야 당신 갈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불어주고 내가 은혜를 부어줄 테니까 당신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택시 운전기사가 손님이 탔는데요. 제가 당신 오늘 마음껏 축복할 겁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축복이 온다면 그 손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계속 나를 막 축복한데 축복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대. 그렇게 붙들어주는데 그렇게 역사한데 어떻게 살아가겠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게 이 땅이었다면 그리고 이 교회라면 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부르심 받는 대로. 자 그리고 나서 에서가 받아요. 강권하니까 12절에 같이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할게. 사실 동행이 아니에요. 에서가 이끌고 야곱 따라가는 형태인데 내가 먼저 갈게 했는데 야곱이 거절하죠. 내 주도 하시거든요. 13절 자식들이 연약해. 갑자기 자식들이 연약해졌어. 양떼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어. 젖을 먹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루를 지나면 막 지나치게. 왜냐면 형과 온 400명 군대잖아. 보폭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축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따라가면 가축도 죽을 거니까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가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가축들의 발대로 자식들의 발대로 천천히 인도해서 세일로 갈 거라고 말하는데 세일로 가지 않아요. 여기 세워져. 이 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반도 밑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밑에 지역에 있는 세일산 쪽으로 가고 야곱은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가. 따로 완전히 떨어져서 야복나로 건너서 북쪽으로 가고 에서는 아래 남쪽으로 가요. 그래서 둘이 헤어져. 근데 헤어진 게 끝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삭이 죽을 때 다시 만나 장사를 지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왜 따라가지 않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곱이 아직도 경계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서가 15절에 또 말하죠. 몇 명을 더 종들을 머물게 할 거라고 했더니 어우 그러지 말라고. 형의 눈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하고 싶은데 종 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왜 그랬는지는 잘 몰라요. 자 그래서 16절
에서는 세일로 내려가죠. 17절 숫꽃으로 합니다. 숫꽃이라는 뜻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럼 이거는 지금 양떼와 소떼가 많기 때문에 에서에게 주고도 남은 그 수대가 많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이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얘네들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죠. 숫꽃이라고 했고 그냥 거기서부터 이제 이 중요한 이제 마무리 결론입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에 가나안 땅 세겜 성문에 이르러 이르러 그 성문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치고 갑자기 여기서는 또 숫꽃 대신에 세겜이 나와. 숫꽃은 야복 강을 건너서 북쪽에 있고 숫꽃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왼쪽 서쪽으로 와야 거기에 세겜이 있어요.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야곱은 계속 북쪽에 아직 그 아버지가 있는 그 마물의 그 막벨라 굴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헤브론은 안 갔어. 거기 남쪽이거든요. 계속 북쪽에 머물고 있는 야곱인 걸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나와요. 1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예, 평안이에요. 샬롬. 여기서 샬롬이 나와.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하죠? 자, 28장. 성경은 그냥 쓰인 게 없어요, 여러분. 28장. 야곱이 서원을 하죠. 21절. 28장 21절. 자,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근데 야곱은 어떻게 오죠? 평안히.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누가 있는 거죠? 야곱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야곱이 잊은 거냐?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헤브론, 기레 아르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북쪽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을 손에서 백크시타. 크시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은백냥이라고 표현했어. 그 정도. 근데 아브라함이 예전에 그 땅을 산 그 지역은 은 400세겔 샀거든요. 그 은 400세겔과 이 크시타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 비슷한 값일 수도 있고 야곱이 더 크게 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 33장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이고요. 야곱이 잘하는 게 뭐예요? 이름을 지명을 바꿔 부르는 게 야곱의 특징이야.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28장 돌아가서 21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라고 야곱이 서원했죠? 28장 21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네, 서원을 지킨 거죠. 나의 하나님. 28장의 사건이 그대로 지금 32장과 33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바다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인생 속에 있어서 근데 아직 지켜지지 않은 게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아직 안 갔죠. 그리고 아직 뭘 드리지 않았어요? 11조.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뭘 드리라고 그래요? 11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뒤에 34장에 이 슬픈 디나의 사건이 나오는 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냐.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디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보다 디나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의 문제예요. 이 사건은 디나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 이 야곱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은 여전히 죄악 속에, 무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속에 살지 못하고 있구나. 늘 발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34장 다음에 35장에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우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그가 약속한 대로 제단을 바쳐요. 그때 그 베델이 뭐가 되죠? 엘 베델, 하나님의 집. 그 회복의 역사.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의 인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야곱은 이전과 달리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이 이제
은혜를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그리스도인들과의 굉장히 큰 유사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부탁.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이게 뭐죠? 축복과 은혜를 나눠주는 삶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당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역사.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베델, 분이엘, 엘베델인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고 싶다면, 그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면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나눠주는 자로 사십시오. 그럼 볼 겁니다. 만날 겁니다. 불충분하다, 부족하다, 붙들고 늘어지고 싸우고 갈등하는 사람에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였어. 우리 계약을 했네? 어떤 목사님이 와 빼빼로 데이에 계약했다고 축복받았다고 얘기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크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뭘 할 거죠 여러분? 성도 10,000명 만드는 거?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은혜 흘려보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복하는 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실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땅에.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 걸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함께 하시는 많은 예배드린 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사랑을, 용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을 전하면 반드시 함께 하실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걸음입니다. 우리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렇게 걸으시고 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 시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간단한 공사 정리 교회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